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가장 근사하고 적합한 표현이 있다면 어떤 말로 바꿔서 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마음 안에, 내가 주님의 마음 안에 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네.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율법이 연상되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밑에 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서로,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복음. 진리의 복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기른다든가 또는 회사의 사장이 사원들을 볼 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죠? 그럼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늘 뜻깊게 마음에 기억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의 요구사항은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의 말보다 잘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이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14장 15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지 않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는 15장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같은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다른 말로 바꿀 때 가장 적합한 말, 근사한 말.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격을 걸고 그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성령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이 나온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16장 한 페이지를 넘기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7절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까지 읽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게 우리 남은 성도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구원 계획은 죄를 사해서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살면 되나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10절, 11절 여기에 나와 있어요. 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우리가 이게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죄라 한다,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그렇죠? 이게 문맥 뜻 자체로 보면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는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믿음이 완성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우리 믿음은 시작된 거죠. 자라나야 성장하고, 성장이 돼야 온전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양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 나를 맡길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잘못된 믿음,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는 말의 뜻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잖아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떠해야 되냐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아니면 민감해져요?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죄에 대하여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말이 죄에 대하여 함이, 이 말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기록된 성경에 담겨 있는 뜻, 숨겨진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거울을 자신에게 비춰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비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비판이 됩니다. 나에게 비추면 성찰, 반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것이 내 속에서 큰 죄라고 느낄 때 그 죄가 내 속에서 처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자, 그다음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럼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의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죄를 민감하게 깨닫게 해서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죄가 사해짐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 말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죄들을 깨닫고 처리해 가면 갈수록 내가 의로워지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문장으로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들리시죠? 그럼 그 외에 다른 뜻은 없을까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도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멸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게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너희에게 가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기도하라 하는 말이 왜 이 말과 연결이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 구절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묵상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은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사모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비중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양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많이 하죠. 내 신앙생활 중에서 한 70% 정도 한다면
기도는 몇 퍼센트 정도나 할까요? 비중이? 이게 좀 부끄럽고 찔리죠. 그렇죠? 자,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여기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내가. 자, 내가 기도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랜다고 했어요.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성령으로 하여금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게 맡겨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모인 수는 많지 않지만 아멘 소리는 주일보다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점잖게 체면 차리고 이성적으로 탁 맑으면 우리의 가슴이 반응을 안 해요. 자, 기도에 대한 명문장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하면입니다. 제목이.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돕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기도하면 용서의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느끼시는지요?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기도의 빈곤뿐입니다. 누가 썼는지 참 명문장이죠. 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기도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좀 프린트를 해서 한 장씩 좀 나눠가지고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이거 책상 앞에 붙여놓고 틈틈이 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몇 개 항목으로 좀 나눠봤어요. 뭐 이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자,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일상적 삶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날마다 9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9시는 유태인들은 아침 6시부터를 해 뜨는 시간으로 잡아서 0시로 삼아요. 그럼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또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기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첫 번째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을 고치셨어요. 이거 낮에 한 일이 3가지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일이 끝나면 한가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이 기도를 한다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다면 누구에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홀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통하는 기도,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럼 성령으로 하는 기도 말고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뭐로 하냐면 내 마음으로 해요. 듣고 읽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하셨다는 걸 우리 새롭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물론이고 더 근본적으로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인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방언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방언을 사모하지만 받지 못한 분들도 많고, 저도 방언을 아직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혼의 기도가 또 있어요. 혼의 기도. 잘 들으세요. 방언 기도를 해요, 본인이.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왠지 본인은 방언 기도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품과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은 방언한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그건 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혼으로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혼으로 하는 기도라는 게 뭐냐면 접신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접신이란 말은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기복신앙적 기도를 하거나 소위 우리가 느낄 때 무당 굿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면 그건 혼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으로 하는 기도는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맥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자, 기도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땀이 빗방울과 같이 되는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목표를 두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 있어요. 사무엘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 태어난 과정을 보면 상당히 소외가 돼 있고 고난 가운데 태어났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기도가 나오죠. 델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함으로써 머리가 잘리고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저들을 치겠다라고 해서 삼손이 머리가 다시 길게 자라나고 그 블레셋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 궁전에 두 기둥을 밀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죽어서 죽인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 고치는 일, 죄의 고백에 대한 기도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요. 제자들이 와서 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하고 하셨다는,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고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나 병자를 고칠 때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 없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오직 능력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면밀히 이제 묵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요,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걸 믿는다 할 때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계시는 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되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잘 때 성령으로 내 꿈에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하는 일에 나의 갈 길과 지혜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뭔가 하는 거죠. 자, 복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당히 난처한 질문이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답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 맞아요. 그런데
죄 사함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죄 사함 받아요? 죄 사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 사함 받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꾸짖는 거 아닙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복음에? 자, 진짜 복음이 뭐냐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죄 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할 때 회개는 죄 사함의 선결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죽고 예수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회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 오늘 참 여러 가지 많이 정리하네. 회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민감하게 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성령을 통해서 사해지도록 회개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만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회개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생활 가운데서 잘못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일일이 민감하게 깨닫게 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회개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 자기의 잘못된 것, 잘못된 점, 잘못된 생각, 마음이 잘못된 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판하는 거,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하는 거,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다 죄잖아요. 못 지키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치는 거, 그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치는 거를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내가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해요. 말로. 그런데 그분은 잔머리 굴리는 거 싫어해요. 약속하고 어기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신뢰가 없는 거라든지 또 친절하지 않은 거라든지 겸손하지 않다든지 이런 걸 싫어해요, 그분이.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면서 말로는 그분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이 신뢰가 있어요? 이게 액면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걸 무슨 수표라고 그러나요? 액면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포함하는 의미가 100이라고 할 때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생활은 50%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그분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으셔서 그 사랑에 감동함으로써 내가 변화되는 거, 그게 회개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첫 번째, 성령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나의 마음과 혀를 성령께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마음과 내 혀를 성령께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 왜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세 번째,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유지입니다. 인격적 관계 유지예요. 자,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요. 모른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그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이에요. 내 영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고 설교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교제한다, 사귄다,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보이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형제를 서로 사랑한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혼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욕심의 기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바라는 기도. 자, 그 다음에 5번째, 기도는 치유와 회복의 통로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통로.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섭섭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기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네. 저를 아시나요? 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하고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듣고 싶고, 그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기도가 바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인데 인격적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마음에 좋은 감정, 사랑을 품고 또 그 뜻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작용하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마음이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전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인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생각도 주님의 생각, 마음도 주님의 마음,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표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삶, 그게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 기도는 사탄을 물리치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면서 사랑을 해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가 마땅히 보호하겠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좀 내가 실족하게 만들고 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싶은데 기도를 하고 있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사탄 부하니까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가도 잡념이 생기면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사탄이 건드릴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사탄이 미워하고 얄미워하는 존재예요. 따라서 기도는 사탄을 물리치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요 말씀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석 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어떤 절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가 몇 절에 있을 것 같습니까? 17절에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여기서 우리의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구원 그러면 죄사함으로 얻은 구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어야 돼요. 구원 받은 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완성되게 이르는 지혜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죠.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할 때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가게 하는 회개, 그 뜻이에요. 자, 17절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누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걸 갖추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6절만 기억하고 암송하면 안 돼요. 항상 앞뒤 세 구절을 묶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 사교회라든가 설교라든가 이럴 때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과 그 뒤에 있는 석절을 함께 묶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17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그것을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 삶을 잊지 않고 하루 3번씩 걸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지느냐 하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어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삶을 살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